할렐루야. 네, 일주일 잘 사셨어요? 지내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오셔서 반가워요. 인사할게요. 네. 자, 한 번만 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시작. 네.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걸 믿고 사는 자와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믿고 사는 자와 오늘이 다른 겁니다. 오늘이 다른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고 살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저희 세종 그나라 교회는 한 2년 전부터 창세기를 1장부터 쭉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62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한 70번, 70여 번이면 이제 2년의 긴 창세기 강해 설교가 끝나게 되고 2권의 설교책으로 이제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43장 두 번째 단락과 44장 조금 긴 것 같은데 어쨌든 44장 전체를 묶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이 제목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나만 가장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는 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내 아내였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웃긴 짬뽕으로 살아. 짬뽕 내가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셔야 해요. 특별히 저는 제 모습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 큰 가해자였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10분이면 내일 혹은 이번 주에 해야 될 설교를 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준비하고 그 주는 일주일 내내 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주시고 어떨 때는 3일, 한 3, 4일 걸려서 설교가 준비될 때 있고. 근데 이 본문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첫째, 설교자의 실력이 없어서고요. 둘째, 본문이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무식하게 잡는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2장에 걸쳐서 시작 자체를, 본문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실수이기도 해요. 셋째, 스토리는 단순한데 너무 메시지가 이렇게 구도를 짜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온 설교예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메시지가 깊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이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 뻔한 메시지 안에서 임팩트 있게 설교한다는 게 어떤 설교자도 쉽지 않아요. 한 3-4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주신 메시지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생한 제목은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아픈 줄, 내가 제일 큰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가 제일 큰 가해자였던 거예요. 이 집안에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이 식구들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그래서 20여 년, 짧게 말하면 13년을 노예로, 또 하지도 않은 강간범으로 몰려 종살이 10년, 강간범 3년, 총리가 될 때까지 20년 그 모진 고생이 다 자기를 판 형들, 온통 피해자 의식 속에서 20년을 그렇게 피해자 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그래서 나는 온통 피해자, 상처받은 자라고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왔던 요셉. 그래서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자기만 아픈 줄 알았는데 깊이 형들을 들여다보니 나보다 더 큰 상처를 갖고 살았던 형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 번도 이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본 적이 없는 였으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완전히 새로운 관점 안에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바라보셔야 해요. 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본문으로 정말 바라보셔야 한다고요. 자, 풀어봐 보죠. 자, 제게 주신 한 3-4가지를 풀어가기 전에 짧게 이 본문의 내용부터 한번 훑어갈게요. 자, 스토리를 좀 훑어가 보죠. 자, 그러면 배경부터 조금 살펴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이런 거였어요. 지난주 오전 설교. 이제 온 세계, 애굽 중심으로 온 세계에 7년 흉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맞바로 7년 흉년이 몰아닥쳤고, 총리가 된 요셉이 그걸 잘 관리하여 애굽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곡식을 사러 오고, 그 과정에 요셉은 막대한 재물을 바로 황제에게 불려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온갖 신임을 다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와 영광을 총리로서 받게 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 그리고 조카들은 다 기근을 또 함께 맞게 되고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전혀 알지 못했던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을 사게 되고, 그리고 형들이라고 알아봤던 요셉은 이제 20년 전, 딱 20년 만에 만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20년 전 그 형들의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복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용서를 해버립니다. 그 속 안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 순간에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한 절, 한 센텐스가 그렇게 설교자인 저에겐 감동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해하셨죠?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 20년 만에 딱 그 형님들 10명을 보는 순간 20년 만에 저것들 목을 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센텐스,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그 한 센텐스가 20년 만에 그냥 그 20년의 그 모진 고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딱 한 센텐스, 하나님의 꿈, 그 꿈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조카들까지 꼭 70명 형님들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꿈,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꿈 안에 담긴 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안에 미움도 한도 상처도 다 녹아내버리는 그 요셉의 마음,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꿈 안에 다 녹아버리죠. 미움도 한도 상처도. 여러분 안에 누군가의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섭섭함과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다 녹여내 버리십시오. 다 섭섭함도. 그 꿈 때문에 식구들을, 조카들을 70명 아버지까지 다 고센 땅으로, 애굽 땅으로 불러들일 그 하나님의 꿈 안에 다 녹여내고 이제 70명을 다 가문을 불러들일 생각 외에는 복수심도 다 버려버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룰 계획밖에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탐 꿈으로 막 누명을 씌우고 이런 프로젝트를 막 이제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정탐 꿈으로 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므온, 둘째 형님 시므온을 인질로 가두고 이제 작전을 씁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 형님은 절대로 인질로 풀어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곡식을 사서 곡식을 주워서 올려보내고 곡식값으로 받은 것까지 다 자루에 넣고 올려보내고 이제 1년 만에 곡식이 떨어질 때쯤 베냐민까지 여차저차해서 할 수 없이 데려오도록 작전을 다 짜죠. 절대 베냐민은 못 보낸다. 내 아들 베냐민은 못 보낸다. 라는 야곱까지도 설득시켜서 내려오도록 만들죠. 그 과정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간곡하게 아버지를 설득하게 해서 내려보내도록 만들죠. 내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표현을 통해서 그 형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되죠. 내 아들은 못 보낸다라는 말 아래 그 9명의 형들은 평생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지요. 내 아들이라는 말에 9명의 형들은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는 평생의 상처가 또 건드려지죠. 그러면 레아라는 아내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라는 상처가 또 건드려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만 얘기할게요. 지난주 설교니까. 어쨌든 내려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또 잃으리라 라는 야곱의 마지막 내려놓음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 지난주 설교가 야곱의 마지막 내려놓음. 그러므로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가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녹지 못했던 마지막 내려놓음이 그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자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가 이제 야곱의 11명의 자식이 10명의 자식이 내려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명의 아들이 드디어 20년 만에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이 내려오고 지금 요셉과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은 여기에 있고 10명의 자식이 내려오니 12명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장성한 자들이 되어 다 만납니다. 그리고 읽지는 못했지만 이 12명이 잔치자리에 모여서 요셉에게 11명의 자식이 베냐민까지 한 번에 다 절을 합니다. 어머! 창세기 37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네요. 형님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했던 37장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실컷 밤새껏 12명이 술을 먹으며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다음 날 새벽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자루에 곡식을 다 채워놓고 받은 돈은 또 돌려놓고 길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끝에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이죠.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쓰고 있는 은잔을 몰래 숨깁니다. 몰래 숨겨서 길을 떠나게 하고 청재기를 딸려보냅니다. 일부러 딸려보내서 은잔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제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잔 도둑놈으로 몰아요. 누명을 씌워서 이 11명의 형들을 그리고 동생까지 다 끌고 옵니다. 도둑놈으로 몰아서.
억울해 죽죠. 그래서 이 11명의 옷을 다 찢습니다. 억울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그 집으로 와서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짠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고 이 놈이 나쁜 놈이니까 나머지 10명은 다 아버지한테 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설명을 합니다. 변호를 하려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아이와 아버지는 생명이 연합된 자라 아버지가 이 아이가 안 돌아갔다는 거 알면 아마 바로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뭐 그러면서 결국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담보로, 이 말이 중요해요. 아라브라는 히브리를 쓰고 있는데 내가 담보로 이 아이 대신 담보로 생명을 잡힐 테니 담보물이 될 테니 이 아이를 돌려보내시고 다 보내십시오. 10명을 다 보내십시오. 내가 평생 이 아이 담보로 노예로 돼서 여기서 썩어 죽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40장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에 가면 도저히 요셉이 형들에 대한 정을 못 참아서 통곡을 하고 이젠 여기서 밝힙니다. 형들이여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막 통곡을 하고 형제라고 밝히니까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막 어안이 벙벙해서 이제 죽었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 유명한 얘기,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 유명한 얘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사. 이는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배우고요. 자, 요까지가 오늘 배경입니다. 자, 배경 설명이 조금 길었기에 짧게 저에게 주신 한 3-4가지 얘기를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1번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저는 솔직히 약속이, 응답이,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이걸 불신하진 않았지만 의심한 적도 많아요. 솔직히 목사지만. 근데 어느 날 이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더딜 때 불신하진 않았지만 약간씩 의심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20년 만에 12형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37장에 2가지 꿈으로 보이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 마음에 세밀하지만 또렷하게 주신 개인적인 응답과 약속이 있으신 분은 속으로 아니면 끄덕여 보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있습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게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2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은 75세 아들 주겠다 불임 부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20년 임했지만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루십니다. 그러니 믿으십시다.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나를 회개의 자리, 내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2번이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것은 형들 10명의 얘기입니다. 형들 얘기 때문에 2번을 쓴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 사실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회개했다는 것은 44장 써드렸는데 제일 밑에 16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들은요, 강팍한 사람들이죠. 물론 상처 때문에 그래요. 못된 사람들이죠. 물론 그것도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2번이나 닥쳤어요. 42장에 요셉이 사실은 형들을, 그리고 아버지 조카들 70명을 살리려고 애굽 고생 땅에 내려오게 하려고 작전을 피려고 2번이나 작전을 썼습니다. 42장에 너희들 물론 곡식 사러 왔지만 정탐꾼이지, 우리 국가 기밀을 빼내려는 정탐꾼이지 라고 몰아붙였을 때 그들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한번 죽을 고비를 닥친 겁니다. 그리고 44장에 요셉의, 막내 요셉의 곡식자루에 은잔, 더군다나 국무총리 은잔이 거기에 숨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여기는 빼박입니다. 빼도 박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탈취 누명을 썼을 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2번의 위기를 겪자 44장 16절에 물론 형제들의 대표 유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10명의 형제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44장 16절에 요셉의 집에 끌려와서 이런 고백을 대표가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옵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은잔을 찾아내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20년 전에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 누구도 모르는 은 20냥의 이스마엘 상인에게 그 17살 동생 요셉을 20냥에 팔아버렸던 사건, 아무도 모르는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들추어내요. 그죠? 그 죄악을 물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저지른 그 사건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구나. 몰래 저지른 사건이 지금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짓고 있는 사건은 결국 다 하나님은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결국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사람은 속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 다 이 죄악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며 결국 하나님은 그 대가를 결국 받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며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결국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인생을 살아오며 결국 지은 죄,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넘어갔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살아온 삶, 뿌렸던 씨앗을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다 치르게 하시는 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군요. 여러분, 없군요. 그렇군요. 이런 결정적인 2가지 사건을 보며 이 형제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며 이 형제들은 결국 회개의 자리,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은밀히 짓는 죄, 결국 그때는 아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그 사건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을
돌이키라고 이런저런 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져서 형들에게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내려놓은 것처럼, 야곱이 막내를 보내며 절대 포기 못했던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요셉도 자기를 내려놓은 것처럼 형들에게도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번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봐요, 제가 좀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형들에게도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미움, 베냐민을 향한 미움 내려놔야 해요. 자, 설명해 볼게요. 봐요, 지금 베냐민의 고깃자리 위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리고 따라온 청지기도 베냐민, 너 왜 요셉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 끌려왔더니 총리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 노예될 필요 없어. 훔쳐간 놈만 노예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럼 봐요, 평생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막내니까, 그죠? 그리고 아들은 딱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라고 인정했고, 그죠? 그죠? 그리고 평소에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의 아들들은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늘 내 아들 그랬던 건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 아내 그랬던 건 라헬밖에 없어요. 레아는 내 아내라고 쓰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아의 아들들은 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나머지 아들들은 말하지도 않아. 이따가 제가 근거 구조를 보여줄 거예요, 화면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요셉이 아니라 지금 평생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레아의 아들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최대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늘 어쩌면 평생을 아들 취급받지 못했던 더 큰 아픔을 갖고 살아왔던 이 아들들이 있죠. 형님들. 이 아들들이 더 큰 아픔을 갖고 있었던 아들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피해자인 줄 아시지만 어쩌면 나보다 더 큰 피해자들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새끼들이었다는 사실을 빨리 보셔야 한다고. 나 때문에 더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런데도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나를 아내라고 불러주고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준, 그리고 나를 안 떠나고 같이 살아준, 고마워하셔야 한다고. 내가 내 사모를 고마워하기로 했어요. 뭐 새별 집사님 아멘 할 것까지는 없어. 봐요, 끝낼게요. 할게요. 자, 그러면 요셉에 끌려온 나머지 형들은 가래. 베냐민만 잡아놓을 테니까.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향한 미움이 아직도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형들이라면 전 당장 도망가요. 가라고 허락을 했는데 왜 안 도망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유다와 형들이 도망을 안 가. 베냐민 살리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지어 넷째 형인 유다는 내가 베냐민 살려주고 내가 평생 노예로 썩겠대. 미친 거 아니야? 다 미움도 한도 상처도 복수심도 내려놓고 있다고 지금 유다가. 이 표정이 뭐야? 지금 다 이해를 한 거야? 득도를 한 거야? 빨리 끝내달라는 표정이야 지금 이게. 이해하셨어요?
썼으니까 읽어볼게요. 그냥 베냐민을 버리고 누가 봐도 베냐민이 도둑질했다고 보여지는 상황. 요셉에 이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